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아주 매우 다양한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환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아마 거절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교회의 본질을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거부감 혹은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창조론에 대해서 말한다면 아마 이성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날칠 것이 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본질과 핵심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증거하셨을 때에 그 당시 많은 무리들과 종교인들이 부정적인 그런 반응과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말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주고 싶으신데 그들은 받지도 또 먹지도 또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이 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59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불평이 나오고 또 60절부터 71절 그 말씀에는 제자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길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는데요. 한 부류는 떠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따릅니다. 하늘 양식이 좋아서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고 하늘 양식이 싫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곳에서는 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혹시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무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모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문짝을 고쳐주던 목수 요셉의 아들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수군거렸고 화를 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신론자들보다 더 강팍하고 복잡한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그런 지식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지식들을 자신 스스로 차단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도 나아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 갈증이 있을 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그 손이 있기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시 거듭나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 믿음의 그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교훈과 큰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모두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없고 배우는 마음이 없어서 큰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표적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품고 생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또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모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렇게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7절, 4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이끌려 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니 은혜와 생명 또 기쁨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지 못한 그 삶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삶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진실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혹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떡을 마치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 같은 육신의 양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9절, 5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아멘. 51절 한 말씀을 한 번 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인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겉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육적 부분이 통치, 즉 나의 겉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부분이 바로 나의 속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나의 속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나의 겉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대체 무엇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겉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다라고 날마다 자신의 그 겉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속사람을 죽지 않게 바로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바로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바로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을 알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 속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많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날마다 우리 자기를 쳐서 날마다 겉사람은 죽는 자가 되므로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인 이 떡을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왔건만 아직도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바로 서며 말씀을 붙잡고 또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